오늘 로마서 3장은 바울이 2장 후반부에서 선민이라고 자부심 속에 율법과 할례 소유를 자랑으로 여기며 과시해 오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어서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선민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민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자부심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자부심이고 자랑에 멈춘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2장 28절 29절에 보시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곧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임을 강조합니다. 그런 바울의 논지와 관련해서 이 서신을 읽고 반박해 올 일부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측하면서 바울은 그들의 가상 질문으로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의 지적에 대해 분명 일부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유대 사람의 특권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민으로 여기며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평가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그 어떤 변별성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예상 질문에 대해 바울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점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가는 특권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선민, 할례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맡겼다. 참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기까지 그 질서 있게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은 무엇일까? 또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여기 맡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임을 받았다. 곧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특권이 있다. 너희들이 주어진 특권은 그냥 너희들이 이뻐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위탁한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계시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말씀 맡은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만 인식할 뿐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한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8절에 걸쳐서 바울이 예상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불의한 행위들도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행위로 합리화하는 경향들을 지니고 있다.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의 상황,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합리화시켜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해하실 걸.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잖아.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하하하. 아유,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귀싸대기를 한 대 때려야 돼요. 정신 바짝 들게 말이죠. 권리에만 주목할 뿐 그에 대한 책임은 간과하기 없이 그냥 내게 주어진 권리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권리만 찾아요. 나라의 백성도 그렇고 신앙인도 그렇고 어디에 이렇게 모임에 가도 내 권리, 책임을 하지 않고 권리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바울이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들은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인 유대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 오늘날로 말하면 찐이야,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은 찐이야. 또 다른 종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기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즉각 순종하느냐, 아니면 듣고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자꾸 핑계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단순한 소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과시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믿고 실천하려 합니다. 간혹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나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분이 종종 있어요. 가끔 있어요. 저는 그걸 권면하지 않아요. 언제 말씀을 읽고 하라고 그래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왜 기도하는데 말씀을 읽고 하냐고요. 그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뭘 얘기하려고? 그 기도와 그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그렇게 쉽게 어디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게 읽고 기도하려면,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걸까? 이거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말씀이 어떤 거 응용이 되지만 말씀을 읽고 나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냥 읽었다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옳다, 그렇다가 아니라 가능하면 정말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읽고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허공치는 말씀 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란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란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기도 내용이 좋았어, 좋아, 이게 아니에요. 그 기도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떠듬떠듬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지하게 믿고 실천하려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 맡은 것이 특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준행에 대한 책임이 동시에 따름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만 만족합니다. 말씀은 단지 종교적 교양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행하면 좋지만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 덮어주실 거야.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나의 죄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는 반사 효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말씀과 삶의 이격은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접촉점이 없는 평행선을 그어갈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것은요, 그 말씀을 단순한 활자로 보존하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쫓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변화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격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려고 해도 이건 왜곡되고 투영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참되심을 여러분 드러내는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맡겨졌다라는 사실은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의 특권임을 상기시킨 바울은 오늘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맡은 특권이 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과실거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헬라인이나 자신들이 낫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오래 다니지 않았던 아니면 신앙심이 깊던 신앙심이 깊지 않든 간에 우리 모두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나요? 성경은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왜?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 죄에서 누가 우리를 건질 수 있느냐? 나의 신앙심이 건지느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건져내느냐? 그렇지 않다고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이 정면 도전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포함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여 조목조목 밝히는데 오늘 11절부터 18절이 그 내용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첫 번째, 무관심합니다. 두 번째, 파괴적입니다. 세 번째, 악에 찬 혀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남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재빠릅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과 불화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바울의 지적처럼 그들 또한 죄악의 지배하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지니고 살고 있었다. 그러기에 결코 이방인들보다 낫다고 자랑할 처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된 본질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이걸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자랑 삼지 않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잃지 않게 하는 영적 끈이 되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특권이라 생각하고 있던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용도는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자신들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인지를 각성하게 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을 갖다 대었더니 내 마음에 지금 이런 죄 저런 죄, 내가 어제 이렇게 저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요라고 판정을 받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내가 나쁜 짓을 했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우쳐 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이. 근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나는 그러한 공로가 없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한 짓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꼭 필요한 분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율법이 알려준다는 거죠. 오늘날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며 그 그리스도인이 내가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지닌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공로를 했고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로 하나님께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맡겨진 자로 내게 주어진 맡아준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말씀을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함을 드러내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임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사람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주님과 또 기도로 독대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커야 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 순간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과 능력을 부어주사 말씀을 아는데 만족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순절 공동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이 거룩한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분주함 속에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 묻어졌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 이웃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열어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위로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대와 직분을 넘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붙드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40일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아침 비행기로 LA 총회 회무 때문에 출발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선교사님, 멕시코 라주니영 선교사님, 또 245로 신학생, 또 아마존 조반석 선교사님과 아르헨티나 강기한 선교사님, 또 김우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